하나님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 행복이 뭘까 물어보면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행복하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 평화롭고 그리고 고요한 것입니다. 행복 중에 하나가 화평이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 오늘 구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말씀 속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한 자도 복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본인이 화평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9절을 암송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냐.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비행기 타면 늘 안내를 하죠.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먼저 어른이 엄마나 아빠가 먼저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평을 경험해야 되고 화평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불화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이 반목이라는 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화평하지 않고 불안한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50%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결혼 기피증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한국도 굉장히 많고 미국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서로 적응해 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어느 부부가 이제 같이 묘지에 묻힌 다음에 그 묘비가 있는데 묘비가 참 좀 흥미로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나다. 네, 드디어 싸움이 끝났어요.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또 스스로가 화평케 될까? 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 중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진짜 평강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침대가 넓어도 그 부부가 싸우면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평강, 이것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야, 마음이 평화로우면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내가 고요함을 좋아해요, 고요함.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지복이란 블리스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요, 와, 부러운 게 없어, 부러운 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저는 신학교 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신학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또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이 합력하고 협업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이면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읽을 때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도 질서가 있는 이 질서가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민수기 6장은 축도의 축도, 구약의 축도인데 이렇게 축도를 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이 평강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절망하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임에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화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인간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죄인가요?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화평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여 내 뼈 중에 뼈라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불리임기만 서로 탓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까지 얘기해. 당신이 주어서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조심해.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어린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첫 번째 아담의 DNA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튀어나오는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교만, 불순종, 반역, 거기에다가 폭력. 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분노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질투했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폭력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을 좀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분은 다스려야 됩니다. 분이 무서운 겁니다. 창세상 5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낼 때 보면요.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형제간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간에 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갈등과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운 가족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상처를 많이 줘서 힘든 거죠.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의롭다 하는 의인의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잖아요. 고린도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숨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게 다 거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케. 예수님 복음 화평의 복음이죠. 사도행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화평하게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싸움이 멈추려면 한 사람이 져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핏값.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셨어요. 용서. 화목의 조건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속한다는 말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원래는요, 이게 어토먼트, 네, 이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리고 용서해주고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용서는 화해의 관문입니다. 용서할 때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골로새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담을 쌓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일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깨뜨린 작은 여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가시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포도원은 가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째, 작은 여는 분노. 대부분의 가정이 싸우는 게 분노에서 생겨요. 분노로 쏘느냐?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서로에 관해. 잠언 29장 22절 보게 되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정말 분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을 보세요. 네, 분을 씻기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기대와 경쟁심, 이 제자들도요 서로 싸웠어요. 누가 좌정수 우정수이냐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만하면 다툼이 생기죠. 잠언 13장 10절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이 뭐죠? 당신보다 내가 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분노 해결책은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죠. 두 번째 작은 여는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이란 나무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원래 축도란 말은 축복기도, 베네딕션은 뭐냐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는 것, 어떤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저주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비난은 무시해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무시해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존 가트맨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수많은 이혼 가정들을 연구하고 어떤 가정은 이혼하지 않고 살아, 어떤 가정은 이혼할까? 근데 이분들이 수천 케이스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혼한 가정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애후. 네, 그것은 뭐 성격도 아니고, 심지어는 돈도 아니고, 심지어는 외도도 아니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 비난하고 방어하고,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멸하고 담을 쌓는 것. 여러분 비난도 계속하다 보면요, 그거 즐기게 됩니다. 어제 한국교회 보면 한국 사회가 정의 중독입니다. 악플 다는 거 이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나쁜 즐거움이에요. 경계해야 될 즐거움이죠. 스카펙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곧장 남을 비난한다. 보통 모든 비난은 분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감추인 분노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말은 더 무서웠습니다. 부적절한 비난에서 죄악의 대부분이 저질러진다. 비난은 재미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미움도 재미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즐거운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난도 습관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이 자주 냅니다. 부르르 하는 사람이 자주 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슷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지, 트러블 메이커. 악플 단 사람들은 즐겨요. 악플을 즐겨요. 중독돼 걸려든 겁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존중하고 그다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비난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세 번째 작은 여우는 오해입니다. 오해. 네. 우리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해 해결책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품이죠. 화해라는 단어 속에 보니까요, 풀다, 풀어서 밝혀주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해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작은 여러분 담쌓게 하는 거죠. 결혼 생활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꾸 담을 써요. 특별히 부부간에도요. 어떤 부부는요. 인내하지 않아요. 성경에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아냐고. 참은 게 아닙니다. 벼르고 있다가 확 버려. 또 자녀들 속썩이면요. 가만히 벼르고 있다가 너 보자. 그러다가 폭발해버려. 이게 뭐냐면 담쌓게 하는 거예요. 분노.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훈육할 때 엄마 얼굴에 화가 나 있으면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화난 얼굴만 떠오른대요. 그게 엄청난 상처를 준대요. 어떻게 훈육이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화난 모습만 생각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할 때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표정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담쌓기 안 하려면 자꾸 용서해야 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린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언어가 중요하고요. 말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가능한. 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우선순위에 둬라. 마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중요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 5장 25절 17절에 보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계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득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가능한 법정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느 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세요. 계속 더 나빠지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네, 부모가 보면요 이런 게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오면요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기분 나쁘게 야단을 쳐요. 엄마가 아이가 어떤 상태 모르고 야단을 치면요 아이가 기분 나빠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딱 닫아요. 문 안 열어줍니다. 나중에 화가 나니까 엄마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뜯고 들어갑니다. 나와가지고 또 계속 야단을 치면은 집을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집은 나간 사람이 돌아와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남편도 집 나가도 들어와야지 집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나가도 들어와요. 유진 피터스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하려다가 싸우잖아요. 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멈춰야 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능력,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싸워도 괜찮아요. 회복할 능력만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회복하면서도 성장하고 부부도 마찬가지로 더 깊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42년 됐으면 제 부부가 40년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도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싸워볼 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